네, 반갑습니다. 우리 조정현 목사님 미국에 오실 때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오늘 그 원수를 또 갚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장례식에 왔는데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이쪽은요 부산이시거든요. 억수로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제 아내만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는데 소천하시기 한 달 전에 영접을 하셨어요. 참 30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야, 그 너무 쉬운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한 달 만에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도 명색이 제가 사위로서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제 빈소에 갔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제사상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했지만 거기에 성도라고 이제 새겨진 그 십자가와 성도 그 한 줄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과연 내가 이 설교를 또 하고 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예배를 세 번 정도 드렸고 많은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이 사실, 예수가 아니면 길 갈 수가 없고, 예수가 아니면 진리 알 수가 없고, 예수가 아니면 생명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가 아니면 알 수가 없고 갈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 인생. 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 얼마나 기적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새삼스럽게 느꼈고요. 예수를 우리가 안다는 거,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우물가는 참 소중한 곳이었죠. 우물가의 사람들은 가족들의 정보를 교환하고 동네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물만큼이나 깊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우물가는 카타르시스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물가는 어딜까요? 이제 한 30여 년 이민자로 살아보니까요. 우물가, 우리 이민자들의 우물가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게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정말 교회가 우물가 같은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한국말이 그리운 교포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한국밥이 그리운 유학생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필요 그리고 육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곳이었어요. 근데 점점점 이제 교회는 그런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인터넷이 또 SNS가 또 유튜브 이런 것들로 옮겨져 버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여인이 우물가에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그곳에서 외로움을 달래거나 자신의 감정을 나누기 위해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며칠간의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물을 찾고자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인은 뜻밖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흥미로운 만남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여인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은 왜 그곳에 계셔야 했던 것일까요?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must,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그 사마리아를 꼭 통과하시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역사를 아실 거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탈했을 때 다른 민족과 피가 섞여버린 민족, 그게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던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남쪽의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갈 때 그냥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되는데 우회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그들을 혐오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그것을 통과할 이유가 있었다는 의미이고 꼭 통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사마리아 여인 때문입니다. 한 이방 여인을 만나기 위해 주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더 구체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꼭 만나야 한다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그 사람에게 꼭 주어야 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인을 왜 만나셔야만 하셨을까요? 여인에게 꼭 주고 싶었던 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 안에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하셨는가? 이방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그녀에게 꼭 주어야 할 선물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녀 안에 땡땡땡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땡땡땡이 뭘까요? 어떤 분이 천불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땡땡땡이 뭘까요? 그녀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녀를 찾아가신 것일까요? 오늘 내 안에 무엇이 있기에 주께서 이 아침 나를 만나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바로 목마름입니다. 이 여인은 가장 더운 시간 정오의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 사람들을 피해 우물가를 찾은 이 여인에게 목마름이란 무엇일까요? 여인의 목마름이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세 꼭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피곤하여 우물가에 가셨을 때 여인이 우물가에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여인은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가 대답을 하죠. 주께서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리고 내가 주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인은 어이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냐고 반문하죠. 주님은 너는 이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 다시 말해서 내가 선물로 주려는 그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답하십니다. 여인은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죠. 여인은 그저 이 더운 날 매번 사람들을 피해서 물깃는 삶을 그저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그저 예수님을 9절에 누구라고 얘기하죠? 유대인 남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여겼습니다. 자, 이것이 이야기의 첫 번째 꼭지입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주님은 여인에게 주고자 했던 선물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인은 그 선물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주님은 이제 그 선물이 무엇인지, 그 선물이 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에게는 5 남편이 있었습니다. 능력자인가요? 여기에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부정한 여인이라 보기도 하고, 또 남편을 5 남자에게서 버림받은, 5 남자에게서 버림받은 상처받은 여인이라 보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우물가를 찾은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상처의 문제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숨기고 혹은 의지하고 있는 그런 문제였을 것입니다. 여인의 답변은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죠. 주님은 여인이 이 말에 긍정하면서 남편 5이 있지만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그제야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자신의 형편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뭐라고요? 선지자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꼭지입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가 그저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여겨지자 이제 여인은 화제를 돌립니다. 이야기 화제를 돌려요. 화제를 돌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아픈 부분, 죄의 부분, 상처의 부분을 건드리자 찔려서 더 이상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화제를 돌린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선지자로 여겨지자 평소에 가장 던지고 싶었던, 알고 싶었던 영적인 질문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인은 당신네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라고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은 여인의 개인적인 질문 같지만 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었던 질문이었고, 이 질문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으로서는 사활이 걸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하냐는 이 질문에 주님은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이고 대상의 문제이고 태도의 문제라고 고쳐 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고 있고, 또 하나님 어떤 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명쾌하게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여인은 이 답변이 너무나 좋았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도 이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녀가 알기로는 메시아가 와야만, 메시아가 오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여인은 푸념하면서 답변을 하게 되죠. 그제서야 주님께서 마침내 자신을 밝히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라. 내가 그라. 내가 그라라는 말은 내가 메시아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밝히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야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밝히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빗대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인은 이 주님의 이 말씀, 내가 그라라는 이 말씀에 압도됩니다. 큰 충격과 함께 말씀의 빛이 그녀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인은 너무나 기쁘고 황홀해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에로요? 마을 사람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렇게도 숨고 피했던 사람들에게 뛰어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세 번째 꼭지입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죠. 여인에게 있었던 목마름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 가지 주제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물과 남편과 예배. 여인이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찾아왔어요. 물은 육체적인 목마름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녀도 모르는 그녀의 진짜 목마름을 진단하셨습니다. 남편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관계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숨겨진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된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죠. 그것은 신앙적인 질문,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여인은 물을 통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사람을 피해 사람이 없는 시간에 그 물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여인을 더 고립시켰고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 외로움을, 그 목마름을 남편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인을 더 외롭게 했습니다. 여인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외로움이 사람을 통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여인은 그 목마름을
예배를 통해 신앙을 통해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녀를 포함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잘못된 대상, 잘못된 것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예배는, 잘못된 신앙은 유대인들을 더 증오하게 만들었고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에 나오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 나만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아주 영적인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말고 어떤 목마름이 있냐고 말이죠. 살을 빼고 싶어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를 잘 마무리하고 싶은 목마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교회가 부흥되는 목마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목마름이 있죠.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해서 목마르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어떤 분은 성공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은 앞날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팀 켈러가 말한 것처럼 좋은 것이 궁극적인 것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뭔가 목마른 것 같은데 내가 뭐에 대해서 목마르고 있지? 이 사실조차도 현대인들은 모르고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나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왜 나는 이 여인처럼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아 헤매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계속 목이 마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진단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너무나 정확하게 진단하죠. 우리가 목이 마른 이유,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또한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에게서 목마름을 채움받지 않고 다른 곳에서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요. God-shaped vacuum.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참된 안식, 참된 쉼, 안식, 편안한 숨은 어디서 쉴 수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날, 이 안식하는 날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때야만 비로소 목마르지 않게 되고 인생이 주는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할이라는 작가가요, 중독에 관한 테드 강연에서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쥐 실험 하나를 소개합니다. 한쪽에는 평범한 물을, 다른 쪽에는 마약이 든 물을 두고요, 쥐 한 마리를 우리에 가두게 됩니다. 쥐가 어떤 물을 마셨을까요? 맛이 있는 마약이 든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그 마약이 든 물을 계속 마시다가 중독이 되어서 죽게 됩니다. 이게 중독을 강조한 그런 실험이죠. 그런데 그 후에 1970년에 알렉산더 교수가 이 연구가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합니다. 우리에 있는 쥐는 마약 외에는 할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쥐 공원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많은 치즈를 넣어주고 터널을 만들어주고 또 많은 친구도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안에 물병 2개도 넣어줍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쥐들은 마약이 든 물을 좋아하지 않더랍니다.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혼자 고립되었을 때는 거의 100% 마약에 중독되었는데 행복하고 또 교류하는 삶을
이 쥐새끼들이 살다 보니까 거의 0%로 중독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실험을 보면서 요한·하리는 중독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중독은 중독 물질이나 행위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소외가 진짜 원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 외로운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내 가족 중에? 왜 중독이 되는가? 소외가 진짜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합니다. 중독의 반대말은 단지 맑은 정신이 아니라, 중독의 반대말은 맑은 정신이 아니라 관계다, 친밀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과 내 주변에 계속해서 무언가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로 소급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뭔가 얹힌 것처럼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드는 것은 갈등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갈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으니까 삶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병, ILL. 병, ill is lack of love. 사랑의 부재, 친밀함의 부재야말로 우리의 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답할 수 있습니다. 목말랐던 여인에게 주께서 주시고자 했던 선물, 주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했던 선물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선물이란 소중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목마른 이 여인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란 무엇이었을까요?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꼭 주시고자 하셨던 선물은 생수였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생수, living water, 생명수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힌트가 있는데 바로 우물입니다. 우물. 여인은 우물에서 물을 찾았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냥 물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생수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냥 물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얻는 것이죠? 여인은 우물에서 주는 그냥 물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14절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께서 주시는 물, 생수는 어디에서 옵니까? 샘물에서 얻습니다. 우물과 샘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물은 사람이 파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샘물은 사람이 아닌 자연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샘물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우물입니다. 그 물은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솟구쳐 나오는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생수, 예수께서 주시고자 했던 선물은 무엇일까요? 다시는 목마르지게 하지 않게 하는 물이란,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가장 주고 싶어 하셨던, 꼭 주고 싶어 했던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중동의 그 무더운 정오의 더위를 뚫고서라도 이 여인에게 주고 싶었던,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버려진 이 한 인생에게 꼭 주고 싶었던 주님의 선물, 그것은 우리 성령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님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이라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예수께서 나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귀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내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선물이 있어서 먼 길을 찾아왔다면 나는 그 선물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주관식에 약하죠.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너무나 소중해서 혹여나 상할까 봐 아주 깊고 안전한 곳에 숨겨둔다. 2번, 너무나 귀한 것이어서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사용한다. 3번, 주신 분을 만날 때만 열어본다. 4번, 너무나 소중해서 매일매일 만지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한다. 답은 늘 4번입니다. 오늘 여인이 예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았을 때 그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그녀는 세상의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2가지를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먼저 전한 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이란 무엇입니까? 남편 문제입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문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줄 분을 만났다고 전한 것입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찾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생수를 발견하자,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자,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피했던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귀하신 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최고의 선물을 매일 누리고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최고의 선물을 사람들과 나누고 자랑하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이 이방 여인, 한 영혼을 만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요? 그녀 안에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마름.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외치셨습니다. 왜 주께서 목마르셔야 했습니까? 내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 형벌, 그 목마름의 고통을 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성령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선물을, 우리 성령님을 나는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함부로 마음도 두지 않고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뻥 뚫린 공허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 공허를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채우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성령님을 우리 예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에서 인생의 목마름을 날마다 체험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 여인처럼 잃어버린 영혼에게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